우리가 지난 시간 한나가 불렀던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길 수 없는 대적들 앞에서 그 대적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승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부를 때 그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나누었죠. 또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에 대해서, 그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불리워질 때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 다윗이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이 성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로이입니다. 이 로이라는 것은 목자라는 것인데요. 여호와 로이, 정확히 말하면 목자 되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뜻도 되지만 목자 되신이 앞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부름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여호와, 이것을 여호와 로이라고 부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라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10대 시절에 광야에서 양을 치며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시편 23편의 노년의 다윗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입으로 뱉을 때 자신이 경험했던 삶의 인생의 끌어가심이 흡사 목자가 양을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부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죠. 여호와 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오늘 이 시편 23편에 보시면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삶에서 느꼈고 그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로 비유하면서 설명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시편 23편은 많은 설교와 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자신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10대 때 들로 나가서 쳤던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도 있었고 그 기쁨에 취해 있었을 때도 있었고 골리앗과의 승리를 통해 마음껏 주목을 받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쫓겨서 산으로 들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 다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도망 다니면서 불황자들을 모여들고 그 모여든 불황자들의 대장 노릇을 하면서 또 광야 이곳저곳으로 정처 없이 약 10년이 넘는 시간을 이리저리 도망 다닌 그런 기억이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헤브론에서 왕위를 갖게 하시고 또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시키셔서 그곳에서 도합 40년의 왕권을 탄탄하게 이끌어 주신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편 23편은 양의 입장에서 목자가 자기를 어떻게 먹이시고 키우시고 돌보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고 노래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라고 칭하면서 세 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풀밭에 눕는다라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나
아무런 경계가 없을 때 이렇게 눕습니다. 약한 동물일수록 눕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강한 동물들이 땅에 들어눕는 겁니다. 만약에 강아지가 내 앞에서 들어눕는다, 고양이가 내 앞에서 들어눕는다라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주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만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벌렁 들어눕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의미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있으면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생각에 눕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시선 안에 애완동물이 눕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양이 풀밭에 눕는다는 것은 목자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푸른 풀로 먹이신다. 꼴과 물을 마음껏 먹어 배부르고 평안한 상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면 양은 눕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내가 눕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심은 목자가 양을 잘 먹이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어 풀밭에 눕게 하시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3절에 보시면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인도해 내는 분이죠. 인도한다는 것은 양은 앞에 양의 뒷모습, 정확히 말하면 꼬리에서부터 다리를 보고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그래서 대장양이 길을 잘못 들거나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줄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을 미련하다고도 하는데요. 이 양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해 주신다. 낭떠러지도 아니고 맹수에게도 아니고 그것들에게서 보호하시고 쉴만한 물가와 꼴이 있는 곳으로 잘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목자가 양을 기르고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성경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을 기르는 목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양을 평소에 어떻게 기르시는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나 해보시면 됩니다. 큰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고 이 문이 이렇게 열렸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설명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라는 말이 있죠. 문지기하고 목자 다른 사람인가?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풍습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고대로부터 이 양이라는 것은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많은 종들을 두어서 이 양을 군데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면서 지킬 수가 없었어요. 양무리들을 목자 한 명이나 혹은 두 명이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해가 떨어지면 늑대나 여우들이 이 곰들이 양을 사냥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탁 물고 쫙 도망칩니다. 그러면 그 묵중한 이 양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끌려가는 양을 건지기 위해서 이쪽으로 막 쫓아가면 반대쪽에서 다른 늑대가 반대쪽의 양을 물고 쫓아갑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둘 다 구해내더라도 양이 거의 온전하게 있지 못합니다.
늑대 무리들은 혼자서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룹으로 다니기 때문에 리더 늑대의 지시에 따라서 이 양들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한 무리가 이 관심을 끌면 다른 무리가 반대쪽에서 양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양들도 나름대로 새끼들을 무리의 가장 안쪽에, 그리고 덩치가 큰 순양들이 무리의 바깥쪽에 있기도 하지만 이 늑대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동우리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우리. 목자들이 다 모이면 3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 모여서 공동우리의 양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2에서 3명씩, 우리로 말하면 교대로 보초를 쓰는 거예요. 하나의 목자가 자신의 양을 따로 떼어놓고 24시간 그걸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함께 모아서 밤을 지새게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따로 근처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침번을 쓰는 거예요. 교대로.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 자신의 이 목자가 공동 우리에 들어가서 이름을 부릅니다.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쭉 나가면 대장량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쫓아나가면 나머지 양들이 그 자신들의 그룹의 양들을 쫓아서 요 목자를 따라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목자가 들어와서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 목장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낮에도 같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짐승들 때문에 한 곳에 몰아놓고 양들을 쉬게 하고 목자들도 쉬고 낮에 해가 뜰 때쯤 되면 이제 자신의 양들을 불러 목초지로 이제 불러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팔레스타인의 양을 키우는 대체적인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좀 잘 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해가 되셨죠? 요한복음의 이 내용이. 이것이 목자는 양에게 자신의 고함, 특유의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양들은 그 음성을 따라서 목자를 따라서 목초지로 가는 것입니다. 낯선 음성이 들리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치 않은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 이러면 이제 환청을 듣는다든지 어떤 신비한 것을 들어야 된다든지 기도할 때 이러한 것들을 듣는 것 아니면 들려주는 사람, 듣는 방법 이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요? 양은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들어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고 쫓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과 같다. 이해가 잘 되느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쫓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건 비유라는 말을 잃어버렸을 때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걸까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몇 장 몇 절을 읽어라. 아니면 몇 장 몇 점의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그 말씀을 요즘에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말씀도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것은 은혜이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이끌고 묵상해 간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마음에 죄책이 들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해야지. 촥 폈는데 가론 유다가 나무에 목을 매 죽으니라. 어이구, 아니지. 그리고 다시 딱 폈는데 너는 속히 그 일을 행하라. 그러면 목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간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말씀 그 한 절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것도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 나의 삶 전체를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은 어쩌면 나의 삶의 어떤 한 사건의 어떠함에 대한 말씀일 수 있지만 그 한 구절이 나의 전체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이 나로 끌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점쟁이가 점치듯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삶을 끌고 간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했죠. 근데 그 뒤로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그 말씀 뽑기가 오해되고 있더라고요. 들으니까 마음에 드는 말씀, 마음에 안 드는 말씀 이걸 바꿔가려고 그래요. 목사님 마음이 말씀을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이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드리는 게 아닌데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느냐라는 것을 오해하고 뽑은 말씀이 무슨 부족처럼 내 마음에 드는 것, 좋은 것, 또 별로인 것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 뽑기를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쟁이의 점괘처럼 이렇게 해주신다, 저렇게 해주신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음성을 듣는다. 그것은요, 성경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우고 익혀서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표정과 내 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표정, 말로 점차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점괘처럼 확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계속해서 익히고 배우고 읽고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삶,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가고 생각이 돌아서고 행동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내 것으로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한 해, 두 해, 한 달, 두 달 반복되면 바로 티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내가 주님의 음성을 기도함으로 갑자기 들을 수 있다라고 믿거나 어떤 성경 구절 하나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서 끝까지 그것만을 가지고 계속 이게 무슨 부족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묵상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바로 나의 생각, 나의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을 바꾸는 것. 조금 어려운 말로 인식되어진 말씀과 깨달아진 말씀을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인식되어진 말씀은 우리가 읽고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읽고 아는 말씀들, 이 인식되어진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인식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인식되어진 말씀이에요.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뜻인지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열린 책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식되어진 말씀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깨달은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인식되어진 말씀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이 인식되어진 말씀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인식되어진 말씀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인식되어진 말씀을 깨달음의 말씀으로 주실 때 그것을 받았던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었고, 그 인식되어진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는 인식되어진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 인식되어진 말씀이 깨달음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방법은 성경 구절 하나가 부족처럼 나의 삶에 어느 날 툭 떨어지거나 그것이 요상한 힘을 발휘해서 내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익히고 배워서 이 인식되어진 말씀을 깨닫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깨닫는 말씀을 향해 순종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정신없이 기도해서 음성을 듣는 것, 아니면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받는 것.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니 아멘하고 하십시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그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 회사의 한 지부를 책임지는 일본인이 있었어요. 그 일본인의 부인이 한국계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암에 걸린 이 남편을 위해서 이 부인이 이분을 일본으로 초청해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 남자가 평생 일본 사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니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암에 걸리니까 매달릴 게 없어서 이 아내가 목사님을 초청해서 일본에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 급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불러드렸고, 또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불러드렸어요. 비행기표도 호텔비도 다 냈어요. 그렇게 목사님을 불러드렸어요. 이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어떤 선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저한테. 이분이 나았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몇 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 몇 년도 의사의 생각보다 오래 사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어떤 걸 기억하냐면, 나을 것 같아 라는 말을 저는 기억해요. 분명히 그렇게 저보고 얘기했어요. 나을 것 같아.
왜요? 이분이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영접을 시켰더니 믿겠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가겠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낫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호의로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따라 기도하십시오.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뭐 심장이 뭐 그리고 어떤 분은 예배 끝날 때 지금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뭐 허리 아프신 분, 뭐 심장 안 좋으신 분 어디에 뭐 손을 대십시오.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표정이 이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서로 자 대고 기도합시다. 저분이 복음에 호의적인 것을 보니 예배한다고 했으니 나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변하는 것도 있고 저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이 다 변해야 돼요. 말씀 없이 열망만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를 계속 듣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저희 성도님들은 절대로 인터넷에서 나오는 막 설교들을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CBS, CTS, 극동방송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 모든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는 돈을 내고 설교를 트는 거예요. 목사가 방송국에다가 2천만 원에서 300만 원, 최소 300만 원, 150만, 지금은 떨어졌는지 올랐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3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2,500만 원씩 내야 설교를 틀어줘요. 그것도 설교 중에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나가니까 거스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거스름이 없는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는 게 아니고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거부감이 듭니다. 왜 저 목사는 저렇게 설교하지?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지? 우리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 목사, TV에 나오는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던데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아니라고 하죠? 성경이 아니래요.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를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만 교단도 초월하고 교파도 초월하고 돈을 내가면서 방송에 설교를 내보내는 거 웬만하면 듣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 계시면 안 돼요. 어쩌면 우리에게 듣기 좋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 불특정 다수에게 막 퍼지는 그 대중설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걸지도 몰라요.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우리에게 듣기 편한 말들만 해줄지 몰라요. 그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신비한 방법으로 임파테이션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뜨리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들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성경적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납작 엎드려집니다. 뒤로 발라당 까지는 건 없어요. 어디 기도했다고 입 맞춰서 뒤로 넘어지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며 앞으로 납작 엎드려져요. 내가 죽게 되었구나. 두려움에 떨며 앞으로 꼬꾸라져요.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앞으로 엎어져요. 두려움에 덜덜덜 떨어요. 어디 뒤로 자빠져서 깔깔 웃고 뒤로 자빠져서 바둥바둥거리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걸 성령 체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지셨는데 어디 뒤로 뒤집어져요? 어디 뒤로 나자빠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온전한 정신으로 두려움에 앞으로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만지심이에요. 어디 뒤로 자빠져서 깔깔깔 웃고 정신없이 하고 막 몸을 비틀고 흔들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걸 쫓아가시면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성령의 은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인식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진 말씀으로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삶이 내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내 얼굴이 변하는 것이고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변하는 거예요. 단점을 찾고 허점을 찾던 눈에서 칭찬할 거리를 찾고 함께 할 것을 찾는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얘는 원래 이래.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를 찾았으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만 찾으면 되지. 아니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요? 인식되어진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려면 깊은 묵상과 그 깊은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한나처럼 고백해야 돼요. 술 먹은 것처럼. 그 앞에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그 몸부림 없이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배웠으니까 한나처럼 만군의 여호와. 인식되어진 말씀을 백날 붙들어 보세요. 그게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를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익혀서 내가 한나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면서 고백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거지, 병사들처럼 뒤에 서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면 된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야지. 아니요. 뛰어나가지도 않으면서 뭘 만군의 여호와. 알고 있는 거, 인식되어진 말씀은요 많이 알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그마한 어디 모여서 찬송 막 하고 주여 하면은 뒤로 넘어져서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 받은 사람은 거기만 가요. 왜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넘어가지 않는 그 사람 그 말씀으로 넘기면서 품으면서 기도하고 결국은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는 것까지는 가기가 싫거든요. 그냥 어느 날 막 취해서 하는 중에 툭 건드리면 툭 넘어가서 깔깔깔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한테 영광이 뭔 이게 뜬금없는 무슨 아니 세상에 지옥 얘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래.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박수를 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분별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내 귀에 듣기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양이 새끼 때부터 그 목자가 나를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인다는 확신으로 자라서 내가 큰 양이 되었을 때도 그 목자가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준다는 확신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큰 양이 너는 얘한테 팔렸으니까 이 목자 음성을 들어라 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를 함부로 바꾸지도 못해요. 이 메인 목자는 매일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목자라는 게 아니에요. 양을 칠 때 왜 이새가 다윗을 내보냈냐면 다윗이 메인 양치기예요. 왜 못 불러들였냐면 메인 양치기가 없으면 양들이 목자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종들은 다윗과 함께 있는 종들은 서브예요. 이 양들을 우리로 몰아넣을 때 그 우리에서 불러낼 때 다윗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못 불러들인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것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세상 속에 살다가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성령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몇 년 지나 어떻게 됐는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서 교도소에서 목사 됐다고 하는 사람들,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 아직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자신합니다. 없어요. 왜 없느냐?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인식되어진 말씀은 알고 암송하고 근데 그것을 깨달아진 말씀까지 가는 훈련이 없거든요. 우리도 인식되어진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진 말씀까지 가느냐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 어떤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그 모든 말씀으로 내 생각, 태도, 내 눈빛, 내 말, 내가 듣는 것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신비한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한 번도 들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처럼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렇게 맨정신에는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데 꿈에는 어떻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이 되어서 저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됐을 때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내 눈이 가서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곳에 내 안타까움이 있을 때 왜요? 그 분노가 진심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오랜 기간을 통해 이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키우시는 분이라는 고백 때문에 깨달아지는 말씀 이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또 있어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원래 우리의 양이 있고 이 우리의 들지 않는 또 다른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양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원래 이 무리가 있고 이 무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무리가 또 있어 내가 이들도 인도하여서 이들과 함께 한 무리로 함께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무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은 무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오시는 거, 인터넷 예배, 젊은 사람들 막 이렇대요. 제가 학교에 가니까 교수님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새로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어떻게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해체시키려는 거지.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때 야 이제 우리가 모이면 죽을 수 있으니까 떨어져서 너는 저기 혼자 예배드려. 아니에요. 컴퓨터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아니에요. 세상이 발전했으니까 목사님 교회도 발전해야죠. 아니에요. 그건 발전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그 박해 시대에도 했던 거예요. 모이면 죽을 때도 지금은 모이면 뭐 병 걸리면 그때는 모이면 죽었어요. 모이면 중국은 5명 이상 모이면 처벌받아요. 지금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5명 이상 공적으로 모여있으면 경찰이 공안들이 와서 제재합니다. 니네 왜 모여있어? 다 와. 신분증 가지고 와. 왜 모여있어? 5명 이상 못 모이게 해요.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따져서 공안이 핍박하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예배드리고 왜 모일까요?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이니까요. 모이는 걸 교회라고 그러지 흩어지는 걸 교회라고 안 해요.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복음에 대한 준비가 되면 흩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흩어져 있자라는 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온라인 교회를 개척했대. 그게 무슨 개척이에요? 온라인 교회가 개척됐대. 뭐가 그게 개척이고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아니죠.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목사님 어디 성경에 온라인으로 교회 개척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반대로 물었어요. 그럼 어디 성경에 그렇게 개척하라는 말이 어딨냐?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힘쓰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복음을 잘 가르치고 익혀서 그 익힌 자들이 또 이 교회의 파송을 받아 다른 곳에 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어디 흩어져 가지고 인터넷으로 서로 찬송하고 세상에 성찬도 내가 갖고 있고 이 사람도 갖고 있고 자기 집에서 갖고 있다가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같이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세례도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손 올리니까 자기 손 올리세요. 성도와 성도와 성도. 그럼 나중에 목사 한 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목사 한 수 누구죠 오늘? 아, 예, A. 자, 목사 한 수 다 보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한국에서 집사가 탔는데 내릴 때는 목사래요. 비행기 안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안수한 사람들 많아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어제까지는 집사로 핸드폰 보고 예배하다가 오늘 목사래요. 어디서 안수 받았어요? 어제 나 핸드폰을 어떤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교회를 해체하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거 동조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양을 인도하시는 것은 무리로 인도하세요. 이 무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100마리의 양을 인도하다가 한 마리가 갔어요. 이 99마리 양의 그 한 마리를 데리고 오세요. 가셔서 이 양을 데려다가 99마리 양에 다시 데려다 놓으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교회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무리인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해 은혜와 놀라운 보호하심과 먹이심과 기르심이 그 안에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나 혼자만 뚝 떨어져서 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한 게 아니고요. 함께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커가고 보호받고 양육받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두 번째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요. 도우는 자들을 세우시죠. 이것은 보시면 목자가 있고 옆에 그 목자를 돕는 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직분이죠. 길을 잃고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 사울 그리고 다윗 또 이스라엘의 많은 목자들을 세우셨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요
하나님이 목자이시지만 돕는 목자로 세운 이 분들의 대부분들이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더라도 제 얘기입니다. 목사가 정신 못 차리면 성도들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 정신 바짝 차리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이야 교회가 작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교회가 커지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고개 빳빳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할지도 몰라요. 성경적으로 말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교묘하게 속여서 말할지 몰라요. 적이 없는 말씀으로, 듣기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대요. 그것이 선한 목자래요.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득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월급쟁이 목사들은 늑대가 오면 도망간대요. 제 마음이 갑자기 많이 무거워지고, 월급쟁이 목사 안 되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목자로 보냈어요. 또 이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보조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신비한 것을 구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더라, 그런 것에 휩쓸려가고, 내가 내한테 듣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 세우고 아부하는 사람, 그 사람들 말만 들으려고 하고,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양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지키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 분이에요.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이 무엇인지, 그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여 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홀로가 아니라 무리로 함께 부르신다. 이 무리와 함께 원래 이 무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이 무리도 같이 한 무리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세우시고 우리 안에 주신 이 도우미들이 자기가 돕는 자라는 걸 잃어버리고 주인 행사할 때 교회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죠. 처음에는 좋은 도움이었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어가자 자기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도 듣고 있어서 말씀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자기 새끼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노예 처음 갔더니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들도 목사예요. 삼형제인데 두 분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님이 하는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세습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이 원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말이 이거예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관광지에 가서. 비싸지 않은 선물을 해줬어요. 제가 선물이 기억이 안 나. 한 개 사줬어요. 그거를 딱 사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받자고 너한테 교회 물려줬냐? 내가 40억짜리를 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쫓아가다가 막 한숨이 쭉 나오고, 내가 40억짜리를 줬대요. 한숨이 막 나오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도 나중에 그럴지 몰라요. 저희 하나미가 목회한다 그러면 그래? 그럴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면요, 목사가요 이상해져요. 이상해집니다.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은 목자가 양을 기름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느 날 신비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것을 열심히 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찾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찾고 서로를 섬기고 위해주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됐다, 아이 고소하네,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있을 때 서로가 서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약간 새끼 양들은 그 무리의 가운데로 모아 건강한 아비들이 바깥에 서서 나쁜 것으로부터 이 약한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때 매일 둘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자지 않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로이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지키심과 그 먹이심과 그 기르심과 그 보호하심을 주고 계세요. 우리 모두도 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고백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고백하실 때 그 지키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어야 돼요. 그 양 무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인식되어지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온전히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바른 양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연약한 양을 완전히 돌보시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